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6절에서 29절. 구역 936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치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이를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맛배기만 조금 했는데 갈수록 좀 이렇게 더 악기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이제 일렉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줘서 힘있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이 찬양하고 복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견지하려면 범사에 심사숙고하며 신중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는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보증을 선다. 이런 어떤 맹세의 표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멘. 자, 이 당시 때 침상이 인생의 필요로 있어서 가장 중요했죠. 그 당시 때 사람에게 있어서 침상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침상이 빼앗길 정도로 가난하게 된다. 함부로 보증 서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보증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증의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살면서 절대 보증 서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은 가족끼리도 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증 서지 말라고 했어. 성경에 보증 서면 안 돼. 다 죄악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증을 서지 말라. 사람을 더불어 손잡지 말라. 이것은 섣불리 또 뭔가 신중하지 않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증을 섬에 있어서 누구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적어도 관계가 되어야 뭐 금전이라는 게 오가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깊지도 않은데 어떤 금전을 얘기한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또 깊어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금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물질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 관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중하게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보증을 섰는데 침상을 잃을까 두려워하는가 이 정도는 뭐예요? 자신의 분수도 맞지 않는 보증을 쓴 것을 말해요. 지금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보증 좀 서줘. 얼마인데? 100만 원짜리야. 그러면 내가 100만 원 갚을 자신도 없는데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의 상황을 떠나서 내 자신이 그런 100만 원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을 섰다라는 것은 뒷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못해서 또 문제고, 나 자신은 또 그 100만 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빚을 져야 되고 손해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만약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래서 내가한테 10만 원이 있는데 10,000원이 어떤 보증으로 필요해.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의의 없이 우리 사이에 별로 안 친한데 우리 사이에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당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리가 보통 관계야 그러면서 이렇게 꼬시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막 간이든 쓸개든 내주는데, 그런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신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뭐에서든지 신중하게, 그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관계가 해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의가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뭐든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덥석덥석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자기가 저질러 놓고서는 또 남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왜 안 해줘요? 그러면서 엄청 투덜대고, 어떤 결론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잘 되면 운이 좋았지, 내가 뭐 했지 이러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내가 뭐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무조건 보증을 쓰지 말고 무조건 뭐 하라 이렇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짐을 지라,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뭐 도움을 주라는 게 꼭 보증을 서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떤 신중하게 어떤 나의 재산에 달려있고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돌발될지를 잘 생각해 본 다음에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어떤 부탁이라도 어떤 누군가가 요구가 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신중하게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오래 가지가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어. 그런데 자신의 홧김이나 좀 자신의 성격이나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막 급하게 이런 사람들은 또 금방 돌변해요. 저번 주에 해준다고서는 그 다음 주에 내가 언제 이러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이 사람의 돌변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중요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해라. 하나하나 잘 곱씹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고, 또 잘못되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를 잘 돌아보면서, 또 이로 인해서 또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주도 면밀하게 범사에 규모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갈 때도 정복해라, 너 무조건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세우죠.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너네 가서 봐. 보고 나서 결론을 얘기해. 그 12 정탐꾼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규모 있게 할 것을 다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지,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 믿음으로 무조건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도 면밀하게 하나하나 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서를 쓴 누가가 어떻습니까? 의사잖아요. 그 누가복음을 쓸 때 어떻게 썼습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이루어 본고로 하면서 자세히 근원부터 연구해서 복음서를 썼다라는 거죠. 신중하게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문헌들을 잘 살피면서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나씩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의 누가복음을 보면 참 조직적으로 잘 돼 있구나, 여러 가지
믿음의 것들을 잘 쓸 수 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얼마나 신중하고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중요한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잘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든지 신중하게 잘 심사숙고하고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심사숙고함으로 시작은 좀 늦는다 할지라도 좀 더 늦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가 어때요? 빨리빨리 졸업해가지고 빨리빨리 취업해서 빨리빨리 성공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좀 재수한다 할지라도 3년 뒤에 된다 할지라도 좀 늦게 결혼한다 할지라도 좀 시절이 늦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게 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빨리 한다고 뭐 능사입니까? 뭐 어렸을 때 신동이라고 분류하면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다른 이들에게 좀 흠이 맞는다고 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앞으로가 중요하고 내가 신중하게 하나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이루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만 그렇게 진지해서 막 머리 싸매고 왜 내가 안 됐지 하지만 제3자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게 규모 있게 살아가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하지 말고 결론이 좀 늦는다 할지라도 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금 당장은 약간은 좀 서운해진 면이 있다 할지라도 신중하게 잘 결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허무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계석이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제비 뽑아나는 땅의 경계를 나타내던 표식이죠. 그래서 지계석을 옮긴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제,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교란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그 뜻에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루벤이 커? 왜 이렇게 유다 땅이 더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수능대로 순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악당들의 특징은 뭡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공평하네 안 공평하네 왜 나는 덜 안 주네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 이런 거죠. 자, 세계적으로 어때요? 세계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계 전쟁이 있을 때 악독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러시아만 커? 왜 이렇게 중국만 큰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침략하고 막 포악하고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땅이 작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그럼 바다를 개척해야 되겠네. 바다를 개척하고 또 다른 나라와 소통을 잘 해가지고 교류를 잘 맺어가지고 더 나라의 유익을 오게 돼서 다른 나라까지도 자기 나라처럼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것이 참 지혜자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대해서 그저 순응하고 그냥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것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돼지는 돼지로, 개는 개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간이 죄가 많아.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막 해. 개랑 고양이랑 섞으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섞으려고 그래. 과일도 막 섞잖아요. 이거 섞고 저거 섞고 막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가정이 이루어야 되는데 난 남자가 좋은데 난 남자가 좋은데 그러면서 남자끼리 여자가 좋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해진 지계석이 있는데 그것을 건드는 행위 그것이 범죄다. 그런 것이 악이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벗어나게 하는 것.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배반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너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 이거는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지계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굳이 그것을 따먹었지. 굳이 따먹음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것을 우리가 변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까, 이런 것이 중요하지, 또 다른 생각 가지고 생각지 못한 비이성적인 생각,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이 죄악되고 인간들이 순리를 자꾸 어긋나게 살아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자꾸 병이 들고 빨리 죽게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잘못 관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꾸 지계석을 옮기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죄악이 들어오고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법则를 가지고 온전히 수호하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혜와 성실로 행하는 자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높임을 받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것은 근실하다, 정통하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민첩하고 빠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비롯한 많은 이 성경들은 숙련되다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정통하거나 숙련되게 일하려면 지혜와 더불어 성실함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본문에 근실함이라는 말은 또 능숙함이라는 말은 지혜와 성실하다, 그러니까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성실하다, 그것을 같이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자가 왕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누구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총애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자기 분야에서 지혜와 성실로 행하는 사람은 그 일에 정통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결국 가서는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서 총애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정과 총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제가 그 책에서 봤는지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인사팀장이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이런 게 있었대요.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가능하면 기독교인들은 뽑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훌륭한 신앙을 가진 성도일수록 회사의 일에 애정이 없다. 그리고 총각을 다투는 다급한 일에도 교회를 핑계로 빨리 퇴근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불신자가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성실하고 더 지혜롭고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신앙을 핑계로 이 회사 일을 멀리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나 항상 지혜롭고 성실하고 이런 것을 항상 중요시 여기고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때요? 좋은 사람이 없고 또 사람도 좋은 회사가 없어, 좋은 상사가 없고 좋은 직원이 없어.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그만큼 총명하고 성실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도 요즘에 막 프랜차이즈들 막 생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런저런 그냥 생각이 들어요. 내가 카페 사장이 되면 누구를 뽑지?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냥. 네.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뽑지?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얼마나 성실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일할 때든지 핸드폰도 절대 안 하고 오로지 그 사람들은 융통성이 절대 없어요. 네.
절대 사람과의 상부에서 이렇게 이런 거 절대 없어. 그냥 사장이 말한 그대로 그냥 FM대로 모든 걸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칼질하면 피도 안 날 것 같아. 일본 사람은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구를 대할 때 일본 사람이면 까다롭겠지만 만약에 사장이라면 내가 일본 사람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엄청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막 그런 기질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만 적응하면 자기가 주인 되잖아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도 사장인가 이렇게 보면 가요 이러고 그 엎드려서 막 받는 사람도 있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 많잖아요. 보면 사장 아들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알바생인데 얼마 됐다고 막 적응돼서 한국 사람들의 습관이 그래요. 그만큼 성실한 사람이 이 주위에 많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일본이라는 거 하면 잘못된 신들을 믿는 우상숭배가 만연한데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성실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설렁설렁하고 대충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성실한 사람을 찾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늘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정말 좋은 배우자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좋은 배우자가 되면 믿음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한테 정말로 진실된 좋은 친구가 없을까? 그럼 내가 진실되고 좋은 친구가 되면 진실되고 좋은 친구가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주위에 없나? 그럼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도록 마음을 다하면 내 주위에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기 왕 앞에 서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왕도 그래요. 왕도 지혜롭고 총명해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알아봐서 글을 써요. 그런데 왕이 어리버리하잖아요. 왕이 막 술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막 그러면 그 신하가 옳은 말 하는지도 몰라요. 되게 중요한 조언을 하는데도 필요 없어 저리 가 막 그러면서 자기한테 사바 이런 사람들만 다 주위에 있지. 진정한 왕은 지혜를 듣는 사람들은 신중하지. 절대로 신하들 앞에서 취한 모습 보이지 않고 절대로 신하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인물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때 요셉을 본 바로 왕이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바로 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요셉을 총리로 세울 줄 알았잖아요. 그 세울 줄 알았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왕이 바보 같아. 그러면 요셉이 아무리 얘기해도 뭐냐 너? 그래 대충 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왕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봤고 요셉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찾기 이전에 내가 먼저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실하고 근실하고 이런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성실한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먼저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같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성실한 자들을 같이 세워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와 성실로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전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심사숙고하며 신중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고집을 서느냐 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고 어떻게 협력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다하느냐, 어떻게 신중하게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먹구구식으로 섣불리 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신중하게 하나씩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좀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올바른 결정을 잘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허무는 자에게는 반드시 큰 화가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며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성실로 행하는 자는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높임을 받게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총명한 성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 내가 먼저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실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주위에 같이 지혜롭고 성실한 성도들이 함께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지고 늘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